안녕하세요. 유튜브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긍휼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긍휼을 생각하시나요?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정말 불쌍한 녀석이야. 참 안타까워 라고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시죠?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거나 자녀를 보거나 때로는 시어머니 아니면 친정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회사 상사가 될 수도 있고 후배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보면 내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불쌍한 녀석이야. 긍휼이 필요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긍휼이 그래도 필요하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고 합니다. 자비, 연민, 사랑을 뜻하는데요. 내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참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점차 벗어나 우리가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기가 되잖아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계속 허무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취미 생활을 해도 더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게 무엇이죠?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싶어 해요. 성인이 되었다고 부모님 사랑 안 받고 싶나요?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는 분들도 계속 부모님의 사랑을 뭔가 회복하고 싶어 해요. 설령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셔도 관계가 좋지 못하잖아요? 그리워해요. 인간 모두는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긍휼이 여겨줄 수 있는 그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긍휼이 여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기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너무 결핍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결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긍휼을 입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본문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기독교는 초청의 종교입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종교는 따라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닙니다.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죠.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마셔야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물을 마셔야 합니다. 힘이 좋고 수행을 몇십 년 한 사람도 물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은 누가 됐건 간에 다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줄게, 내가 피를 흘릴게, 생명의 잔치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은 율법을 성경에서 상징합니다. 곧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흘리신 생명의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통해 거래를 하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따뜻한 물과 그리고 난방도 돈을 내야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초청입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고급 양복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성직자 가운이 화려하잖아요. 종교인들을 보면 참 알 수 있잖아요. 종교도 지위가 좀 높아지고 주목받는 사람들이
종교에 있는 그 성직자의 옷이 화려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이제 처음 이제 종교인이 되고 세례를 이제 뭐 안수를 받는 사람들은 좀 약간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해요. 그게 화려할수록 뭐 옷이 길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주목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성직자 가운을 입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시겠지.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 교황은 되게 화려하잖아요. 너무 화려하죠? 이 왕관같이 그런 것도 쓰고 있잖아요. 무거운데 그런 거 쓰고 있고, 그리고 지팡이도 뭐 되게 멋있는 걸로, 그냥 뭐 플라스틱 지팡이겠어요? 황금이 뭐 달려있는 그런 지팡이 짚고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나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의 것 그대로, 내 영혼 나의 것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잠옷을 입으면 그때 잠옷을 입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참 예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 안 받을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신 분들 계시나요? 옷이 나 있고 양말에 구멍이 뚫리고 그러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 모습대로 나와 오라는 거예요. 너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던 간에 네 기분이 어떤 건 상관없어. 그냥 그 모습대로 나오면 돼. 네 마음이 어떠하던 간에 그냥 내뱉어. 상관없다니까. 뭔가 찝찝하지 영적으로 너가 뭐 11조를 잘 못 내서 헌금을 못 내서 뭐 헌신을 더 못해서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모습대로 나오면 돼. 여러분, 유명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증을 뭐 주셨다고 해서 더 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차등을 두면서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그런 일반 신가밖에 될 수 없어요. 정성을 더 요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의 영혼이 되게 막막하고 되게 꽉 막힐 때가 있어요. 무엇은 일을 해도 잘 안 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의 듣는 귀가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있을 때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되게 피폐해지고 영적 침체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그 타락의 시작이 어떤 것이었냐면 들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는 것을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화도 내기도 해요.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야,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법이 무엇이죠? 듣는 것이에요. 리스닝이에요. 계속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들어야 되고, 잠을 잘 때도 들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들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율법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즉,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에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소식, 아픈 소식, 불가능한 소식, 좌절의 소식, 세상에 혼란한 소식, 내가 나이 많아서 못하겠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병이 들어서 이 모든 거 다 우리가 다 듣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듣는 거예요. 세상은 들음으로 움직여요. 자신을 모욕하고 욕하는 말들로 인하여서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한 언약을 듣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대충 흘러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웃었잖아요. 대충 넘긴 결과 혼란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모습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소홀히 여기거나 터부시하면 영적 성장과 생명에 직결이 돼요. 사무엘서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 엘리 제사장에게 갔던 것이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음성이 들리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라 말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었어요. 잠언 4장 20절 이하에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들은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곧 영적으로 먹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거나 먹지 않죠?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을 먹어요. 우리가 먹을 때도 인스턴트 음식만 먹으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신선하고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신중하게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신중히 받아야 되고요. 자신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으시면 안 되고 신중하게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그를 이라고 했어요. 그는 한 사람을 가리켜요. 단수잖아요. 많은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그는 누구일까요? 3절에서 다윗의 언약을 말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이었죠. 민족의 지도자였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단수였던, 이 가리켰던 이 다윗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끝났을까요? 이스라엘 언약은 다윗이 죽었으니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언약과 연결은 되지만 더 나아가 이 언약을 성취하는 존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백성을 다스렸잖아요. 다윗은 이어달리기를 한 것이에요. 언약에 이어달리기. 그 바톤을 넘길 뿐이었어요. 언약의 바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사야서 55장 4절에서 그를 해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이자 의도예요. 여기에서 잠시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누가 되죠? 주체가 돼요. 내 마음이 편하고 돈이 많아지고 행복해져야지.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지.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 지도자가 또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에 따라서 그 안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저는 대학교 때까지 불교는 다 같은 종파인지 알았어요. 다 똑같은 종교인지 알았어요. 근데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대승종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도 또 많은 불교가 나눠지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단양에 구인사라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그곳을 갔을 때 제가 아는 불교가 아니었어요. 아주 큰 대형 교회처럼 대형 기도원처럼 되어 있었어요. 이곳의 종파는 다른 불교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이곳을 창시한 승려를 불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그 승려를 섬겨요. 그리고 다른 조계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특별히 승려를 더 섬기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한 것이에요. 종교는 이처럼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와 환경과 교리가 달라져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잖아요. 중세 암흑기에서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인과
주교가 주체가 되죠. 기독교는 종교로 전락되어 버렸죠. 지금도 여전히 같은 결을 있죠. 교회에서도 지금 개신교라는 교회에서도 목사가 중심이 되면 목사에 따라서 목사의 생각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 긍휼히 여김 받나요? 제가 이제 여러 곳에 이제 후원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어린아이를 아픈 사람들을 그리고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고 후원한다고 해서 그들이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 기분에 따라서 후원하는 것도 달라지고 헌금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러나 인간의 긍휼과 우리 주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나 달라요. 복음을 최상의 가치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체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에 있지 않고 무소부재예요.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없지 않은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무엇이 일어났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돼요. 그분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을 때 온 인류가 정말로 진정한 소망을 얻게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5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릴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음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어떻게 되죠? 연합이 돼요. 나라가 나라를 내가 부릴 것이며 나라가 연합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워요. 올림픽을 해도 서로 경쟁하느라 나라끼리 혐오하잖아요. 저거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축구에 미친 나라가 있어요. 영국이에요. 영국 뭐 스페인도 미쳐 있지만 거기 클럽끼리 서로 싸워요. 서로 이 욕설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시면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싸우잖아요. 욕설을 내뱉잖아요. 뭐 스포츠도 그러고 경쟁하는 거는 모두 다 그래요. 근데 복음은 나라가 화합된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념과 가치가 문화가 달라도 복음은 연합할 수 있게 된대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근데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인들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혹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야 했어요. 그들은 감당치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도 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죠. 거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죽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빛나고 거룩하신 부활로 죽음이 흩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교회가 되고 그 안에 인종과 문화와 정치와 관계없이 연합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백정이 있고 계급이 나눠졌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자 그 계급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은 사람의 그 가치를 진통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무엇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죠? 하나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뭉쳐져 버려요. 이념이 달리고 신념체계가 달렸던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견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 움직여요. 교회가 움직일 때 어둠은 물러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복음으로 우리는 연합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을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 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거룩한 나라로 초청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증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성령으로 이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물결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되돌이키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